양실에 모니터가 하나 필요한데 그 뜻이 계신 분은 기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양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양들이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는 선한 목자와 담을 뛰어넘는 거짓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길 원하십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목자이든지 양을 만날 수 없고 또 양도 그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게 걸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선박 사고로 인해서 구원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목가 하는 사람을 그 신도들은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 권모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시작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이해시키려고 출발되었던 것이 그만 구원파가 됐습니다. 왜 구원파라고 하느냐? 구원받았으면 나머지는 다 됐다라고 말하면서 죄 짓는 것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그 삶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원파가 기독교권으로부터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모든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알면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셔야 할 만큼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침표가 찍어져 있었고 완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구원을 현실화시키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통치국가가 되게 하는 데 있다고 그들이 그리 헛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비유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신분이나 특정한 민족 자체가 그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양과 우리와 양떼 그리고 양들을 만나기 위한 문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권사쯤 되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또 장로쯤 되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안수집사나 목사가 됨으로 해서 그 직분이 어떤 구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도 말씀에서 어긋나는 모든 신령들은 그 신분이 목사든 부흥사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되며 구원의 기초가 되겠는가? 그것은 국가나 민족이나 가정 단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타교의 분이신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 저도 그렇게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독선이라고 말하는데 독선이 아니다. 유일한데 그게 무슨 독선이 되겠는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것은 독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이 아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럴 때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또 기독교인들이 그 서가모니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 물론 탄생이야 축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는 각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독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보면 나중에 영적인 세계로 옮겨졌을 때 큰 낭패당하게 됩니다. 예수 외에는 하늘의 주인이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 올렸지만 청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경험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영이 분리돼서 자기들이 말하는 극락으로 옮겨져 갔는데 그곳의 주인이 예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두세 번에 걸쳐서 설법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랬답니다. 자비와 선은 불교에 있으나 죽어서 영생은 예수에게 있다. 그분이 그랬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누가 됐든지 어떤 종교가 됐든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찾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요한복음이 초두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이웃을 향한 쓰임새 있는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충분하고 완벽한 입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말씀 외에 더 깊은 뜻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말씀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깊은 뜻이 주어진다 하면 깨달아지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오직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다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문은 그저 통과하는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만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구원의 근거와 가능성을 오직 자신에게만 설정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자랑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존재가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오직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골몰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그 두 교인의 비유로 본다면 마리아 교인이 있고 마르다 교인이 있는데 마르다 교인을 양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라, 교회 봉사하라, 헌금생활 열심히 하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냥 외적인 것에만 열심을 내게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교회 봉사 좀 못해도 좋습니다.
마르다 교인이 돼서 마리아 교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발상이 주님 앞에서는 바른 것 같지만 이것은 차선의 문제입니다. 우선되어질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되어질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운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와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즐겨 듣습니다. 즐겨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가 아닙니다. 뉴스를 30분에 한 번씩 무조건 하니까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 제가 그 기독교 방송 들을 때 이건 기독교 방송이 예수의 방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 집단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나운서든 뭐라든 그 진행하는 사람들 나와서 보면 비틀어진 뭐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안 돼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올려도 봤습니다만 그냥 묵살됩니다. 제가 다른 데는 글을 잘 안 올리는데 기독교 방송에 올려봤습니다. 당신들 색깔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런데 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을 들으시려면 극동방송 들으십시오. 극동방송은 복음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이 정치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놀라운 싸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건지시려는 분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살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것 실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15장 3절 이하인데 예수께서 저희로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찾느냐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혼자서 아기 데리고 오는 게 힘드니까 신집사님이 토요일날 와서 사택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막내 딸 그 가시나 보니까 아직 어리지요. 그런데 이제 뭘 이렇게 다 들쳐요. 들쳐봐야 먼저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죠. 누가 이겼느냐? 제가 이겼습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제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끈질기게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겼다기보다는 다른 일이 또 벌어지니까 시선을 돌리면서 돌이켰습니다. 끈질긴 그 싸움에 사실은 제가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십니다. 한번 자녀 삼으신 그 심령들을 주님은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기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양을 사랑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찾아진 바 된 양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귀가 닫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때 때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으시되 양을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메고 오신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육적 어떤 시간적 연장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으로부터만 발생되고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계획과 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앉히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보인 것을 늘 보도록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고개를 죄 악으로부터 돌려놓으시고 푸른 초장을 끌고 가서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나의 결단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결단에 간섭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쪽만 결단하면서 선택하고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후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간섭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그 시행착오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나 혼자 판단해서 바른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혜와 지식과 거대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섭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문득문득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쯤 와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시키시고 간섭하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꾸짖으시며 애타게 부르짖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안고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우리에게 좁은 옷을 입히는 좁은 것으로 먹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좁은 옷을 입히고 남보다 더 위에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문제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로 늘 착각을 하고 혼돈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심령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먹고 사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켜 보려고 하니까 계속 혼돈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진노하셨던 것 같이 우리 삶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들었던 것 같은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십자가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늘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졸하게 매달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십자가로 드나드는 것이 아닌 곳에 기독교적 용어가 옮겨져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세상에 내배를 불리고 내가 잘 되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고 부지런을 떠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에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몰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을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정의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예수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직 자기 자신이
선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연세 드신 분들은 압니다만 젊어서 어떤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별거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강건해도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60도 안 돼가지고 이제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더 불편한 데가 많았을 겁니다. 수명이 앞으로 한 200년 연장된다면 몸이 불편한데 200년 연장되면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워서 100년 더 산다.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불란서에서 반대운동이 있었다. 앞으로 우리의 그 수명이 200년 이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했다. 기운 빠져 늙은 목숨만 연명하는데 그게 축복이냐 저주지. 그러면서 그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더랍니다. 건강이 돌아온다고 해서 200년 살아도 200년입니다. 지나가는 경점 같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돈과 권력을 쌓았던 부귀영화가 이제는 기도에서 성취하는 것을 생각해서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영적인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없고 피도 없고 죄가 지적되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부요가 있다 한들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용되어질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증거되는 내용들이 못마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이 끝난다면 이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죽을 줄 모르니 자꾸 세상에 대한 부요함과 남보다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애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도 봉사 생활도 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바라는 이런 생각도 또 그런 심령도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나 영생은 결코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엊그제 다른 교인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의 백성들이 돈 버는 것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바보짓을 하면서까지도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순종합니다. 병든 것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주간보다 야간일을 즐겨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주간일보다 야간일을 즐겨하십니까? 자기는 야간 있다면 다른 동료들과 맞바꿔서 일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다 좋아한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다. 낮보다 밤이 더 시급이 셉니다. 돈 때문에 그렇답니다. 결국 그러다가 몸져 눕고 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친구가 정말 어렵사리 개인 택시를 샀답니다. 빚내서.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가 그만 6개월 만에 돌아갔답니다.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놨어도 하늘나라 갈 날이 갈 시간이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쌓아놓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 숙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병 낫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만 아는데 그것도 정확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세상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현대교인들은 더 쉽게 번역된 성경, 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욱더 그레데인처럼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람들로 그리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런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합니다. 모이지 않으니, 복음만 전하면 모이지 않으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자기는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떠났는데 당신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물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속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의 육체의 가시도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1차적 목표를 두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차적 목표는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졌을 때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족해진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무엇이 내게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가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불통하고 안 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만큼, 부유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괴로울 때 비로소 인간에 대해서, 인간 자신의 신령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수 있어야 인간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를 괴로운 길로도 때로는 허락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를 우리가 울면서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들의 하나하나가 눈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존재들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복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류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님은 허용하시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니 되는 것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빡세게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군인다운 군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병대나 아니면 공수특전단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갔다 온 분들은 일생 동안 건강한 분은 하여튼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강인한 육체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 훈련하시냐?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군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구 군인 외에는. 그러나 이곳에 계신 모든 남녀 주님의 종들은 다 십자가 군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훈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훈련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참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실, 그리고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리고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건지시기 원하셨지만 그 일이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통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지금까지 우리 육신의 배, 잠시 있을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 어리석은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부으시는 영적인 짐을 질 수 있는 복된 영안을 지닌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한번 정한 것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로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세계에 주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을 목적 삼아 믿음과 소망을 걷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